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성격이 변하고 성숙해지는 분들도 있는데 반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냥 그 성격 그대로 완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교과서로 쓰는 교재가 폴 스티븐스라는 저자가 쓴 나이들매 신학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성화되지 않는다.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기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 가지고 있던 단점들이 나이 들어서 더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또한 우리들의 삶의 큰 사건이나 고난을 겪고 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큰 고난을 겪었어도 변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평생 같은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또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점점 더 완고해지는 경우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오고 또한 직분을 받고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3대째 아주 뿌리 깊은 집안이죠. 왜냐하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따라서 그는요 3대째 이어오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후계자였죠. 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삶의 방식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의미하는 것처럼요, 그는 속이는 자였고요, 자기 계산에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씨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존재가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변화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왜 야곱이 혼자 남아 있을까요? 32장을 제일 처음부터 읽어보면, 아니 우리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가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간 지 2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큰 부도 이루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땅,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나는 중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인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왜 자신의 형을 20년 만에 만나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20년 전에 자신이 떠나게 된 계기가 바로 에서의 증오 때문이었죠. 단순한 증오가 아니었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가 그를 잠깐 피신시킨 거였는데 그 잠깐의 세월이 20년이 흘러가 버린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가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갈 때가 되니까 그때의 두려움이 다시 현실로 확 그에게 찾아온 것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그때도 여전히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나눕니다. 재산을 나누고요, 선물도 미리미리 다 나눕니다. 그리고 혹시 올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뭡니까? 에서가 데리고 온 400명이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까 봐, 최악의 상황까지 어떻게 이거를 늦출 수 있을까 대비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던 에서의 문제를 그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겨두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야곱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에서였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둘러싼 환경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그때 그 대학교에 들어갔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다면 내 인생이 크게 달라졌을 텐데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나의 모습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내라는 존재가 그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이 문제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문제였고 그 조건과 환경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네 안에 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을 이뤘어요. 많은 재산도 이제는 갖췄습니다. 종들도 많았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아직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계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아직 온전히 붙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에는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한 뒤에도 여전히 자기 사랑과 자기 의와 자기 방식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많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기신 거예요. 홀로 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전에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물론 겉으로만 보면 그가 남은 것은 자기 의지로 남은 것처럼 보여요. 가족들을 이렇게 3그룹, 4그룹으로 다 나눴잖아요. 선물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래서 자신만 마지막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야곱을 남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세상의 소음과 주변에 둘러싸인 그런 환경으로부터 야곱을 잠깐 격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공 자체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어떤 성공이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까지는 나의 힘과 나의 계산과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때때로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트려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장면이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인간에게 힘이 밀렸다, 씨름해서 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왜 비겁하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시나?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부러 찾아가신 거고 일부러 씨름을 하신 거예요. 왜요? 야곱이 그것을 통하여 자기 힘의 한계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하나님 외에는 자기가 붙잡을 존재, 자기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상처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당시 사람의 그 환도뼈라는 것은요, 그 허벅지와 넓적다리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근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뭐를 꺾으신 거예요? 그의 힘의 근원을 꺾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자기 중심성, 자기 의존성을 꺾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야곱은요, 정말 자기 힘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자신의 머리, 자신의 계산으로 살았고요, 빠른 적응력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쉽게 적응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 그의 시작은 그의 형 에서의 그 급하고 어떤 그냥 깊지 않은 생각을 가진 그 에서를 이용해서 팥죽을 끓여놓고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뺏은 거죠. 그뿐 아니라 아버지가 축복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죠. 그래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 결과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나중에 라반과의,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보다 더 급이 높은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계속 속았어요. 한 14년을 계속 속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외삼촌 라반을 또 압도하게 돼요. 즉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눈치도 빠르고요, 생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자기 힘을, 자기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어요. 적어도 이때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셔야 되겠는데 단번에 바꾸지 않으셨어요. 단번에 바꾸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자기 중심성을 천천히 깨트리기 시작하셨어요. 형 에서에게 쫓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외삼촌을 라반에게 속게 하세요. 결혼 이후에도 끊임없는 가족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싸웠고요, 경쟁하듯이 낳은 아들도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갈등이 그의 삶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후에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외삼촌 라반에게서 야반 도주를 하죠. 그리고 그를 막 쫓아올 때 얼마나 또 두려웠겠어요. 이제는 더 큰 두려움,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자기 가족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금 그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의 자신만을 의지해왔던 그 힘을 완전히 빼버리시죠. 힘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야곱은 쩔뚝거리게 됩니다.
에서를 만날 때 그는 쩔뚝거리며 에서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쩔뚝거림이요, 그에게 저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은혜였어요. 은혜. 왜냐하면 이제 야곱은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씨름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어떤 깨어짐의 사건들이 있어요.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잘 나가던 사업인데 갑작스럽게 길이 막히고 사기를 당하고 부도가 나고, 그럴 때 얼마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까?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어떤 질병으로, 배우자가 갑자기 어려운 질병에 걸리고, 심지어 자녀들도 예상치 못했던 병에 걸리고, 그러면 얼마나 또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또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인간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우리 인생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부서뜨리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높아졌던 자아와 우리의 교만을 부수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어떤 능력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것을 경험했죠. 바울은요, 자신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 육체의 가시가 심한 안질이었을 거다, 혹은 간질이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심한 안질이든 간질 증상이든 사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겠죠. 제한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병자들이 막 다 낫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질병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거든요. 3번이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한번 다 함께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더 드러나게 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강제로 낮아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힘과 나의 머리와 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시는 선하신 뜻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실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절정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야곱에게 질문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는 이름을 순간적으로 깜빡해서 네 이름 뭐였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너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너는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야곱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시죠.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보다 강해서 힘이 세서 그 씨름을 이긴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힌 자가 되었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의 변화죠.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변화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 바꿔주는 거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변한 사건일 거예요. 아브람이라는 이름도 나쁘지 않았어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이 아브람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고귀한 아버지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죠. 사례도 지극히 개인적인 이름에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한 가정에서만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민족들을 포함하는 축복의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도요, 한 제자의 이름을 바꿔주신 일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굉장히 쉽게 흔들리는 시몬을 예수님은 뭐라고 바꿔주세요? 베드로, 게바, 뜻이 뭐예요? 반석. 너무 신기하죠? 너무나 쉽게 흥분하고 너무나 쉽게 변하는 이 베드로의 이름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계명해 주시죠. 그 무슨 뜻입니까? 당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예수님은 그때부터 미리 바라보신 거죠. 그리고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현재의 우리가 가진 연약함과 약점과 한계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앞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요, 우리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간사한 자였던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셨어요. 야곱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위로나 도움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다 함께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단순히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내가 변화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뭐예요? 야곱과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사실 야곱과 비슷한 면이 많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 씨름한 이후로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거는요, 야곱의 환경은 아직 그대로라는 거예요. 에서는 아직 만나지도 못했어요.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바뀐 거예요. 야곱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변화됐던 야곱이 쩔뚝거리는 모습으로 밤새 동안 잠도 못 자고 씨름을 했으니 얼마나 그의 몸이, 그의 상태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죠. 왜 한순간에 에서의 이 증오와 미움이 살기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순식간에 20년 동안 쌓여있던 그 증오와 분노와 죽이고 싶었던 그의 살기가 눈 녹듯이 사그러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순서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보다 먼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주인됨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떤 계획들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오늘 또 야곱과 같은 우리들, 야곱과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계산적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씨름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